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3장 요한 3서 4절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사랑하면 나는 변덕스러워서 언제든 뒤에서 속단 말로 뒷담화를 깔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여행 좋아하시죠? 다 좋아요. 우리 한번 떠나게요. 어제 한번 주일날 밖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거 어떨까요? 우와, 나 그냥 한 말인데 좋습니다. 이제 시원해지면 가을에 한번 진짜 나갑니다. 먹을 거 싸가지고 아침부터 해서 뭐 어디든 가까운 데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놀다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 가운데 실컷 놀다가 스트레스 싹 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은 참 즐거운 일이에요. 어느 때 즐거울까요? 근데 여행이 참 그게 항상 준비한다는 거에 준비를 잘한다고 즐거운 여행이 아닐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준비 안 하고 급작스럽게 가는 게 정말 인생에 남는 즐거움일 때가 가끔씩 한 번씩 있다는 거죠. 그래도 보통의 여행은 잘 준비할 때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고 뭐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여행을 함께 정말 즐기려고 한다면 잘 준비하는 게 우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과도한 준비가 때로는 여행을 망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신혼여행 때 했습니다. 신혼여행 때 했는데 이 캐리어가 엄청 큰 거였어요. 이제 물가도 비싸고 하니까 그 안에다가 그 밥 뭐죠? 일회용 밥, 컵밥, 햇반 막 사 먹으면 돈 많이 드니까 안 된다. 그거 먹자. 이만큼 싸. 물도 비싸더라. 물도 많이 싸. 그거를 여행 내 끌고 다녔어요. 나중에 하루가 지나니까 이거 버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버리면 먹을 게 없잖아요. 돈도 없는데 이제 그 신혼여행 겨우 왔는데 이제 이게 돈을 아낀다고 긁고 가는데 이걸 덜그럭덜그럭 거리지 무겁지 빨리 따라오지도 않지. 아우 큰다고 아내한테 막 끌고 가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아이고 정말 물론 좋은 즐거운 이야기 그런 시간이었지만 이것 때문에 더 즐겁게 보낼 시간을 이 질질질 끌고 다니고 또 이거 크니까 함부로 놓지도 못해요. 이거 어디에 뭐 보관하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끌고 다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편함 참 많이 있었어요. 이 준비를 너무 많이 해도 이게 짐이 되더라. 즐겁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행은 그에 맞게 적절하게 조금 부족해도 부족한 만큼의 또 다른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가는 것이 보통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동양권에서 아이를 양육한다고 할 때는 보통 농사의 비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농사 잘 지으셨네요. 뭐 아이들이 뭐 성공을 하거나 하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런 말을 자주 안 사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어떤 여행, 모험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양육이 진짜 그들에겐 모험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그 농사보다도 모험이 제가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모험이란 말이 훨씬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모험은 여행은 이미 내가 짜놓고 가는 것이 참 많이 있잖아요. 어디서 즐기고 뭐 즐기고 하는데 모험은 뭐죠? 그냥 목적지 하나만 딱 두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만날지 몰라요. 양육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오늘 잠잠했다 싶어도 방금까지 지네끼리 잘 놀다가 1분도 안 지나서 이제 치고 펴고 싸우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도 밥 먹다가도 실컷 놀다가도 언제 어디서 폭탄처럼 터질지 모르는 게 이 아이들의 양육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험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모험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험도 준비가 좀 필요해요. 아무리 어려운 오지를 가더라도 최소한의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식량도 옷도 그다음에 그때 뭐 잘래거다 할 수 있을 작은 칼이라도 하나씩 가지고 가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양육이 이처럼 모험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이제
다 키워서 뭐 출가를 시켰거나 뭐 대학생이 됐거나 막 한 분들은 조금 덜 할 거예요. 물론 그래도 여전히 걱정 근심이야. 가서 둘이 싸워가지고 집에 느닷없이 와가지고 앉아 있는 딸내미를 보고 있는 아들내미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모험을 여전히 모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모험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의 필수적인 준비가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육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양육을 할 때, 모험을 떠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자녀의 모든 삶을 다 보호할 수 없다, 바라볼 수 없다, 지켜줄 수 없다, 다 채워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의 불문율처럼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따라다니는 거 가면 힘들잖아요. 우리 장로님 두 외손녀가 수시로 업어달라고 한대. 무릎 아파 죽겠는데, 다리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다 업어주겠어요? 조금만 더 커봐요. 못 업어준다는 거예요. 애들 막 뛰어다니는 거 못 잡아요. 우리 이 권사님들 손녀들 뛰어다니면 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못 잡는다는 거죠. 그렇게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공간의 한계가 있고 다양한 한계, 피조물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겪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품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만 어느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모험처럼 닥쳐오는 양육, 그것을 언제나 항상 나는 다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이제 내 품 안에서 잘 자라서 어느 순간 떠날 때가 있잖아요. 독립할 때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독립할 때가 있고, 시간적으로 독립하고, 정서적으로 독립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독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물론 재정적이나 정서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역기능적 가정들이 조금씩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전화해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장가 가놓고 시집 가놓고서는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아직도 정서적으로 독립을 못한 아이라는 거예요. 치고 펴고 싸워도 그리고 또 서로 다투어도 알아서 그냥 해야 되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러는 것 같아요. 절대 잘 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가까이 살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 아내는 복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지만 저희 엄마가 그런 게 있었어요. 하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상관을 안 했어요. 둘이 싸우든 뭘 하든 그냥 싸우지 마라, 이 정도 말만 할 정도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하튼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 어느 순간 다 독립할 때가 있는데, 그때 건강하게 그가 세워져야 할 그 삶의 현장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걸 최소한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 그 공간,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건데, 제가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어느 한 책에서 찾았는데요, 함께 짧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아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밖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 이제 넓은 범위로 해서 점점 좁혀지는 건데, 첫 번째 10가지 중에서 10번째입니다. 자녀가 중심이 아닌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정의 중심이 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 최성화 집사님, 당당하게 내 중심으로는 우리 가정은 돌아간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 보면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녀를 중심으로. 음식부터 해서, 음식 맛부터 해서 시간 패턴까지 가면 갈수록 거의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건강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아이에 대한 훈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냐부터 우리가 혹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냐 키운다는 말을.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다른 곳에 가서 자기를 낮출 수도 있어야 될 텐데 그걸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자녀가 중심이 아닌 가정, 다른 말로 하면 부모가 그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태양처럼 가운데에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집이구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실수를 했건 무엇을 했건 언제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엄마와 아빠가 있는 곳, 그래서 언제든 마음껏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부모가 중심이 되어서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아이가 중심이 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 아이가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독립했어도 어딜 가겠어요? 예? 영화관 가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겠어요? 마트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겠어요? 어딜 가겠어요? 내가 아픔을 갖고 있을 때 그 마음 그대로를 이해해 줄 수 있을 엄마와 아빠가 있는 그곳으로 가잖아요. 그런처럼 부모는 태양처럼 가만히 세워져 있고 아이들은 위성처럼 빙빙 돌면서 언젠가 독립할 때까지는 그 안에 돌면서 부모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중심이 아닌 부모가 단단하게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가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이가 중심으로, 우리 최송화 집사님만 빼고 아이가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게 아이에게 나중에 건강한 모습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부모가 중심인 된 그러한 가정을 꼭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9번째는 의도성과 목적성이 있는 부모가 이끄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의도성이라는 뭘까요? 의도적으로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크겠지. 우리 세대는 그냥 알아서 큰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냥 바쁘고 힘드니까 아무데나 놀고 가서 놀다가 그냥 밥 때 되면 그냥 와서 밥 먹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사회는 조금이나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의도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과 그 다음에 이런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 얼마 전에 있었던 드라마 스카이 대학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뭐였나요? 그 이름이 스카이캐슬. 그런 것처럼 아이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좋은 데 가게 하려고 그런 계획 말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세워져야, 하나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그곳에서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내 품 안에서 배워야 하는데, 인생을 배워야 하는데 그냥 알아서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때로는 의도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배워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항상 이 아이가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성을 갖고 준비하고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훈육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근데 부모가 이것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훈육을 할 때 아닌 건 아니고 옳다는 것은 분명히 어느 상황에서든지 항상 그렇게 일관되게 나가야 되는데, 기분파 아빠와 기분파 엄마가 있어요. 어느 때는 진짜 매를 들어서 그렇게 때리더만 이런 행동을 하면 어느 때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어릴 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맞았는데 어제까지 죽도록 맞았는데 오늘 이상하네?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안 혼내는구나. 손님들이 오면 나를 안 혼내는구나. 아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때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성을 가지고 훈육도 일관성 있게 일으키고 바뀌고, 내 기분에 따라서 안 된다고 했다고 어른이 기분 좋다, 내가 한턱 쏜다 하면서 안 된다고 했던 거 다 사줘버리고 그래 보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육을 할 때는 목적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한 가정이에요. 이 안전한 가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안전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정서적으로 안전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물리적으로 안전한 가정이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안전한 가정은 부모가 이 삶에, 우리 가정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삶을 통해서, 이불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삶,
이 아이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기도를 하던,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하던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곳. 그래서 우리 아빠의, 우리 엄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이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아빠의 모습, 그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또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쁘고 내가 이래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때로는 예배도 빠지고 막 그런다면 아이들의 영적인 것은 굉장히 희박한, 튼튼하지 못한 기초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 안전한 가정입니다. 이건 엄마와 아빠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좋지 못하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티격태격 싸우는 것, 그러나 싸우는 건 어쩔 수 없이 싸워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막 치고 막 이렇게 쳐가지고 오른쪽 눈 멍들게 하고, 막 던져가지고 물건 깨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다면 애들은 진짜 불안에 떤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연약한 가정에도 누구나 다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불안함이 생겨요. 기분 좋을 때는, 엄마 아빠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쎄함이 느껴질 때는 굉장히 불안함이 이 안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삶이 되게 되면 모든 삶에 불안함이 이 안에 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언제나 그렇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자신감 있고 당당하지 못하고 이 안에 항상 불안이 깔려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툼이 있고 서로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것,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툴 일이 있으면 아이들 앞에서는 다투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안전한 정서적인 그 환경에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주 부부가 서로 그냥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도 해주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하셔야 돼요. 하시는 분 계셔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저는 가끔 해요. 조금 횟수가 줄어들긴 했는데 가끔 해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부부가 건강한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면 엄마 아빠가 그런 모습에 얼레리 꼴레리 하지만 좋아한다는 거죠. 사랑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저런 가정, 저런 남편, 저런 아내와 저렇게 꾸미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공간의 안정성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처럼 코로나가 우리가 2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네, 그런 일들처럼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항상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질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안전하게 키우는지 내외적으로 아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월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오는 그 어떤 아이들이든 이 안에서 오면 교회에 와서 놀고 싶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오자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와도 때로는 떠들어도 혼내지 않는, 혼내더라도 훈육으로 차원에서 그렇게 뭐라고 하는 정도, 그렇게 하는 것, 그런 환경을 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매일 함께 기도하는 부모. 식탁에 앉아서 최소한의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정 있으세요? 참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정 예배도 그렇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탁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매일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그한 기도의 자리를 아이들이 계속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은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것. 목사인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기도 제목 한번 적어봐. 지난번 금요일 날 저희 막내딸이 아빠 기도 제목 좀 알려줘라고 하는데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좀 그런 부분도 늦지 않았으니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매일 최소한 식사 기도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항상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공감할 것, 저도 그렇고 흥분하지 않는 부모. 네, 우리 너무나 흥분 잘하잖아요, 그죠?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고백하실 분도 계신데요. 자녀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했으면 흥분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남들보다 못한 것, 누구에게 맞고 왔거나 아니면 내가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내 아이보다 더 잘했어. 그러면 격려하고 더 잘하게 해줘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이게 뭐야? 응?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했잖아 해가지고 회초리 들고 뭐라고 하는 게 이 안에서 올라오는 흥분이잖아요. 근데 이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렇게 훈련이 되어서 잘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애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 이 흥분이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어느 상황에서도 흥분하지 말라.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이 안에 뜨끔하고 너무나 힘든 것이 뭐냐면 나 하나님 못 믿겠어, 나 하나님 못 믿어, 안 믿어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힘들어.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이성적으로 아이들이 커가기 때문에 이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면들을 만나면 이제 그런 말을 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부터 해서 다 물어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모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 것인가. 그냥 믿는 거야. 믿으라면 믿어. 아니 안 믿어지는 걸 소리 지른다고 믿어집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그것을 준비해야죠. 저도 부족해서 잘 안 돼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우리 대학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있잖아. 이제 이렇게 대놓고 묻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5번째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이제는 버려야 돼요. 남아 선호 사상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성비는 이미 기울었다는 거 아시죠? 남자가 더 많아서 이제 내 남자아이가 이제 커서 이제 한 여자 때문에 몇 사람을 거쳐 이제 이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됐어요.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가부장적인 그리고 남아 선호 사상 같은 것들은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장 고귀한 아이라는 사실. 큰 아이니까, 남자아이니까, 여자아이니까, 연약하니까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의 분명한 차이, 지금처럼 성적인 혼란이 있는 때가 없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 아들이 커가면 더 큰 이런 성차이에서 오는 이 차이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장실의 표시도 이제 하나로 통일될 거예요. 그냥 사람 머리 하나, 이 정도? 누구나 들어가서 남자건 여자건 아무런 상관없이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이 차이는 차이일 뿐이지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존중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부모된 입장에서 그 가정 안에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째는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밤낮으로 보호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역전된 가정도 있어요. 엄마가 아빠처럼 행동하는 가정이 있고
아빠가 엄마처럼 행동하는 가정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 이런 부분이 좀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엄마가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고 아빠가 해야 될 역할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요, 품어주는 사람, 아빠는 때로는 훈육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혼내기도 하는 일들로 해야지만, 엄마는 이렇게 품어주는. 아빠한테 혼났는데 엄마한테 가면 안아줄 줄 알았더니만 엄마한테 가니까 두 배로 혼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어디에서 쉴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그 반대가 되기도 해야 되지만요, 그러나 이렇게 역할에 있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안아주는 존재, 사랑으로 안아주는 존재, 옹호자며 격려자며 자녀를 위해서 늘 싸워주는 존재, 그렇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를 섬기고 보호하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아버지 역할. 지금은 이것이 많이 희박해져 가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 아빠가 돼 있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가정 가사 일을 다 하고 아내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오거나 뭐 그런 특수한 상황은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뭐 남편이 이제 뭐 다쳐서 못 움직인다거나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없는 형편이 된다거나, 그리고 더 이상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가정 안에 있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 남성의 모습을 항상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뜻하게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지만, 때로는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가정과 자녀와 아내를 지켜내는 그 남자의 모습, 그 모습을 항상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쥐가 나왔어요.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이에요. 제가 바퀴벌레 한번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전데, 뭐 이건 농담이지만 이렇게 단단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빠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겸손하게 어느 상황에서 가정에 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딱 결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아내 되는 그리고 엄마 되는 사람은 순종하며 따라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잘 세워져 있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고요. 또한 늘 필요할 때 그 옆에 있는 아빠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일에 바빠서 이래 바쁘고 저래 바쁘고 해서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아빠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부 다 바쁘잖아요. 일이 참 많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보단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도 쉬기 바빠요. 나 피곤해, 자야 돼 막 이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없애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기 전에 이제, 그러면 목사님은 잘하고 있습니까? 저도 잘 안 돼요. 이걸 준비하면서 나에게 도전을 가하는 것입니다. 나도 안 되지만 이렇게 아이를 키워야 하고 이런 가정을 세워야겠구나 라고 나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내 속에다가 목사님이나 잘하시지 그런 말 갖지 마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에 항복한 부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빠져 있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항상 일치시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천사같이 나를 대하는 엄마와 아빠가 교회 문만 나가면 악마가 돼버리는, 그래서 조그만 실수 교회 안에서 하면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다가 집에서 이런 일 발생하면 너 왜 그래? 이리 와, 10대만 맞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과 교회 안에서 항상 일치되려고, 물론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아까 흥분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잘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사이에 항상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부모가 이 가정을 어떻게 품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어느 곳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했던 말과 교회 밖에서 했던 말이 너무나 다르면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될지 모르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가 사회적 질서를 잘 지켜내는 것, 그것도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렇게 사회적 질서, 다양한 윤리적인 부분들, 그것들을 잘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복하여 살아가는 부모의 삶의 모습인 것이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항상 잘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부모가 말입니다. 아무리 아빠라고 해도 엄마라고 해도 그 앞에 내가 궁극적으로 엎드려 도움을 청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무엇을 하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기도하며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그리고 또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고민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아빠와 그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말 예수님과 정말 함께 동행하는 것 같아. 뭐든 저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엄마와 아빠는 예수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를 나눴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고 한 가지, 두 가지만 잘해도 참 잘할 건데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지식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 이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이라고 하는 창공에 멋지게 쏘아 올린 화살처럼 멋지게 날아오르게 하려고 한다면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이 가정을 최대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가꾸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글렀어, 나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맡김받은 부모, 청직이에요. 우리 함부로 알아서 잘하겠지, 대충 하면 되겠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지혜 안에서 최대한도로 준비하여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세워질 그 세상에 멋지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건강한 아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준비되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양육이라고 하는 그 모험을 즐길 수 있고, 또한 이 아이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갈 그 모험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매 순간을 하나님의 가치를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서양 사람들이 이게 잘 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어떤 실수라든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는 크건 작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과 연결시켜서 아이들로 하여금 한 번씩 고민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랬을까? 라고 스스로 물어보게 하는 그런 일을 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그것은 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어봐요. 저도 귀찮아요. 막 물어보면. 우리 둘째가 정말 질문이 많거든요. 하나 시작하면 자기가 딱 만족할 때까지
그냥 계속 그냥 수수되는 거예요. 그럼 짜증이 확 올라와요. 그때 흥분이 확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것을 물어볼 때 그걸 가지고 이 하나님의 작은 진리 하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고 말하기보다 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말이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 그렇게 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반복됨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작지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다우럽게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영적인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모로 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체력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한계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우리 부모예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이들, 내 생명보다도 귀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선물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별로 할 수 없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기셔서 양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자라왔던 대로 알아서 그냥 잘 자라겠지,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곳, 가정이라고 하는 곳,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항상 만들어 왔는지, 나도 그렇게 자라왔는데 뭐 그래도 별 문제 없더만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자라왔다고 한다면 오늘이라고 하면 또 다른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나은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얼마나 험하냐, 죄의 유혹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치관들이 충돌하고 있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전처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돼요. 양육이라고 하는 모험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정글과 같은 그곳에서 믿음 잃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잡고 어느 곳에든지 간에 당당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아내, 그리고 나와 남편이 있는 가정, 때로는 서로 희생해가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항상 꿈꾸며 오늘 들었던 10가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추려서라도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가정 가운데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요한 3서 4절에 읽었던 것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3서 1장 4절 보시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자식이 나를 독립해서 떠났는데 믿음 안에서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그들에게 행복함을 주더라. 나는 그 소리를 듣는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정말 잘 키웠다, 돈 많이 벌어서 잘 키운 게 아니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키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아이 건강한 가정 안에서 잘 키웠기에 이 아이가 세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니 그것 보니까 너가 정말 잘 키웠다 라고 하는 그 부모의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독립해서 자라 믿음 안에 잘 자라는 그 모습, 오늘 말씀대로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부모가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세워진 그 가정을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